오늘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자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세일산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세일산을 향해서 떠나가는, 세일산을 향하는 발걸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선택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영원한 그 이후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에서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만나는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지금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의 형 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났고 이제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그들의 삶이 똑같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 여러분,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노년의 야곱에게 정말 그의 생명을 소생시킬 만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너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혹독한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아니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자, 꿈에도 그리던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그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럼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그 정리해가지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이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았을 때 이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가 죽은 것과 똑같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요셉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던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멈춥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행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깊고 성숙한 신앙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멈춘 이유,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밑에 쪽 이스라엘의 거의 남부 지역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저 헤브론에서 이제 모든 자녀들, 재산, 가축들 다 정리해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부엘세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 지역적인 경계로 볼 때 가나안 땅의 최남단, 완전한 경계는 아니지만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최남단의 도시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 부엘세바에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부엘세바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역시도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족장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야곱은 기근의 절박함과 요셉을 보고 싶은 인간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기근의 극심함, 요셉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인간적인 열망, 거기에 이 야곱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칼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그가 머물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좋아 보여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날의 야곱과 다른 이 노년의 성숙한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야곱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막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야곱은 자기 통밥을 굴리면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기 발로 뛰기 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노년의 야곱은 그의 신앙도 그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다.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정말 좋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보다 새로운 산업 쪽에 이게 경기가 너무 좋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오히려 더 난리였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면서 막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쪽으로 내가 사업을 또다시 새롭게 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 생활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조차도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것을 밀어놓고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며칠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한 이후에 이분은 그 새로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때 그 성도님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다른 분들이, 그 친구분들이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왜 그때 같이 안 했냐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쪽 산업 전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분은 비로소 내가 그때 멈춰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멈추는 신호에, 빨간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큰 사고 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도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의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좀 묻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쓰면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묻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가?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지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멈추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속력을 내서 다 같이 달려가는데 나 혼자 딱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추월해서 가는 것 같지만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먼저 부엘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돼가지고 잘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2번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박한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언제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긴박할 때. 그리고 다른 대부분은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나무가 왜 타지 않는가 신기해가지고 다가오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이름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생각하시고 2번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태훈아, 태훈아. 저 따라 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을 이 2번 부르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이지 싶어요. 야곱아, 너 철들었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이 야곱도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요셉 보려고, 요셉 그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는 것이 맞는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과연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개혁주의 신학자인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 지점을, 지금 야곱의 이 지점을 두고서 굉장한 이 성경의 구속사의 하나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족장 한 사람, 한 가족 중심의 역사였다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족장 한 사람, 한 가족 중심의 역사였다면, 이제 애굽으로의 이주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보스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을 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었고 이 야곱 자신에게도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너랑 같이 내려가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약속, 우리 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올라는 온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올라옵니다. 1차적으로 어찌됐건 이루어지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죠.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운명에 대해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평안한 임종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성숙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뭐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두려운 거는 좀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다. 뭐 걱정거리 있습니까?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대답을 들어.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그러면 좀 웃고 삽시다.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실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도 걱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직장인들이 야, 이거 내 직장 직업 이거 안전해 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터넷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미래의 10년 이후에 없어질 직업 한 번이라도 검색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한 번 있습니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검색해 봤는데 목사직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AI 로봇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직업 이거 괜찮을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특히나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많은 청년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이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를 찾아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이사야 41편 10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약속의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이 떠날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과연 가도 되나? 내가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내 인간적인 욕심이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가도 될까? 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듣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 즉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같은 표현으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야곱 가족의 이 애굽으로의 이주는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순종의 행렬이었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서 멈추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익숙했던 가나안,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에 모든 것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도를 다 보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닿았을 때 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년의 야곱,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이제는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성숙해진 야곱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 에서와의 다른 점이죠. 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을 똑같습니다. 겉만 보면 똑같죠.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에서는 멈추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었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멈춰서 하나님께 묻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확신을 얻은 후에는 주저함이 없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결단하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야곱처럼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야곱처럼 하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서 묻고 약속을 받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 내 생각보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같이 낯설고 물서른 땅, 두려움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내가 내딛는 내 걸음걸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